말씀과 함께 61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엘리바스의 공격과 욥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결같은데 그것은 곧 인과응보 교리입니다. 욥이 죄악을 범해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본인의 무죄를 계속해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천상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계속된 논쟁 과정을 통해 욥은 성장해 갑니다.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던 그가 차츰 천상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무죄 선고에 대한 소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친구들과 달리 고통의 체험을 통해 기존의 인과응보에 대한 관념을 넘어섭니다. 기존의 상선벌악의 교리적 틀에서 탈피하여 친구들보다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세상 섭리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욥기 본문 22장의 말씀은 방금 말씀과 함께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의 친구,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의 그 말에 대한 대답이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2장, 23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욥기도 절반을 넘어서서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또한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검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혹여나 무슨 잘못이 생길까, 큰 잘못을 할까 염려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욥기의 말씀은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통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이 욥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때문에 그 사탄으로 인해서 욥은 소유를 다 잃고 온갖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벌주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욥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주장하시며 욥의 삶을 묵묵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욥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점점 욥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살면서 복을 누릴 때도 있고 화를 당할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해 갑니다.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욥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니 고통 중에도 늘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거나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잘 입학하고 회사에 취업도 잘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도 잘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유 없이 우리 삶이 여전히 힘이 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급기야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큰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큰 기대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나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욥기를 떠올려 보면, 욥의 삶을 보면 욥은 자기를 떠나버렸던 그 아내의 말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합당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욥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나는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욥의 절망적인 절규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0절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길을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나니 내가 고통 중에도 혹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도 오직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욥의 친구 가운데 하나인 엘리바스를 통해 주시는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2장을 보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니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산들 영원한 하나님께 만족이 되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반면 교사들입니다. 욥기 22장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동력자로, 파트너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전히 다스리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며 유익을 누리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변화와 성령에 붙들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잘 되고 행복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경건함 때문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교만함의 고백입니다.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는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삶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서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갔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는 그저 이 땅의 삶에서 고난만 가득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인과응보의 나라가 아니라 권선징악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먼저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계속해서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